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1절 말씀은 배경을 말하고 있죠. 배경을 언제 이 말을 했느냐, 그 배경을 말하고 있는데 어, 거기서가 음, 오타가 났네요. 거기서가 그 경상도 말로 썼어요. 그래서 거기서 거기서 어디냐면 갈릴리 가버나움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저 밑에 유대지경이라 하면 딴 게 아니고 그 여리고성 맞은편에 그 요단강 지경 요단강 건너편이니까 이 건너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건너편이면 저쪽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받던 곳 베다니 요단강 저편에서 세례를 받았으니까 베다니 쪽에 가 있는 거예요. 유대 지경은 왜 위에도 지경이 있고 이쪽에도 지경이 있는데 왜 유대 지경이 이 요단 그 여리고성 맞은편이냐? 그때 그 지형이 그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는 게 갈릴리하고 성경에는 안 나오는 페레아입니다. 페레아는 위쪽으로는 데가볼리가 있고 밑에 쪽은 아르논강, 그 신약에서는 아르논강이라는 말을 안 하지만 어쨌든 아르논강 위까지 그 요단 동편, 사해 중부 동편까지가 전부 페레아라고 돼 있습니다. 베레아는 유럽에 있지만 이 페레아는 여기 요단강 동편에 있는 페레아와 갈릴리를 통치하고 있는 것이 이 헤롯 안디파. 헤롯 아디바인데 이 두 지경을 이렇게 지나가려면은 데가볼리를 지나가든지 아니면 사마리아를 지나가든지 이래야 갈 수 있어요. 어디로 가려면 이 두 지경 그러니까 두 지역 페레아나 갈릴리나 이 두 동떨어져 있는 걸 한 왕이 통치를 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지금은 그때는 그냥 남의 땅을 그냥 지나다닙니다. 우리 땅은 그 사이에 있어도 남의 땅을 밟고 가는 거나 옛날에는 마찬가지. 요즘은 세내라고 그럽니다. 세내라고. 그러지만 그때 당시에는 돈 내라 이게 세내라 무슨 예. 세내라 돈 내라 같은 말 아닌가요? 어쨌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헤롯의 시민이라고 해서 시민권 때문에 이렇게 그쪽으로만 다니느냐 뭐 그것도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하여튼 요단 서편은 제일 위가 뭐라고요? 갈릴리. 그 다음에 가운데가 사마리아, 그 밑에가 유대. 더 내려가면 이두메인데 그냥 가볍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두메. 이두메도 성경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 그때 로마 시대 때 당시에는 이제 통치 영역을 그렇게 나누었고 그러니까 갈릴리하고 유대로 다니려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으면 굉장히 돌아야 되는데 그러면 데가볼리를 거쳐야 되는데 데가볼리가 요단 서편에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밑에 요단 서편 쪽에 조금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갈릴리 동쪽에 있으면서 저 위에 그 다마스커스까지 데가볼리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제가 그림을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렸어요. 다 만들어 놓고 잊어버렸어요. 어쨌거나 지금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이 말은 갈릴리나 그 안에는 다 헤롯 안디바의 영역에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례받던 베다니로 갔는데 왜 거기로 갔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1년 안 남았어요. 6월절이 마지막 6월절이 안 남았어요. 그래서 다시는 마가복음에서는 다시는 다른 얘기 안 나오고 갈릴리 얘기 안 나오고
유대 얘기와 이스라엘 예루살렘 얘기가 나옵니다. 이전부터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전례대로 가르쳤다 그럽니다. 전례는 예수가 세례를 받고 나서 계속 가르쳤어요. 그 제자들을.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맨 처음에 이제 가게 되고 어,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누가 있어요? 요한과 안드레. 예수 가가지고 자기 형들을 각각 전도하죠. 뭐, 안드레의 형 베드로를 전도하고 또 요한의 야고보. 형 누구예요? 야고보를 전도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다 전례대로 이러면 벌써 역사가 3년째 됐다는 거죠. 3년째. 우리가 3년 묵상하면 그 다음부터 목에 힘 딱 주면서 야 너들 또 묵상해 이러잖아요. 이때 벌써 예수님이 전례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면 자연적 모여들면 자동으로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땅은 여전히 헤롯 안디바의 시민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땅 거기입니다. 지금은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거기 가려면 이스라엘에 가서 또 요르단으로 국경을 넘어가서 거기 요단 저편 베다니로 갈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죠.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배경을 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유대 쪽으로 와가지고 본격적으로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수가 많은 이야기가 이제부터 가르칩니다. 사실은 갈릴리 가버나움을 떠나기 직전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어제 묵상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는데 못 쫓아나게 했어요. 그 우리 팀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단들을 척결했어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단 척결하지 마라. 그냥 놔둬라. 내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절대로 우리의 대적은 아니다. 뭐 높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우리를 무시하고 또 음, 우리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자기들의 세력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너희들은 공동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면서 공동체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간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게 되면은 내가 무슨 공동체의 한 자리를 반장이니까 더 들어가기 쉽고 이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불로서 심판을 하는데 소금 치듯이 심판한다. 그렇게 하면서 태울 거는 썩어 없어질 것에 목숨 걸지 마라. 다 타버린다. 그거는 다 타버리고 썩지 않는 것으로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썩지 않는 거. 불로 태워서 안 타는 게 믿음 이런 거죠. 근데 영광 그런 거는 안 타니까 그걸로 천국 가는 거다. 그 얘기하면서 이 소금을 치면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소금 친 것처럼 죽어야 된다는 거죠. 예, 죽어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안 죽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박임치처럼 소금을 딱 치면은 팍 죽어버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걸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완전 죽으면 피동이 되는 겁니다. 살면은 뭐 말씀하시면 말씀 잘 안 듣습니다. 자꾸 딴 생각하고 이럽니다. 근데 죽은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뭐 걱정해봐야 소용없는 줄 아니까 말씀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했을 때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내일 보면은 그 얘기도 나오잖아요. 어,
12절 읽어주세요. 2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네. 그 이제 남자와 여자 사이에 말을 하고 있는데 남자 여자 사이에 이야기하는 게 그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유대로 가려면은 사마리아로 가야 하는지라 해서 사마리아로 지나가다가 우물가에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그 여기는 지금 그 만나고 왔는 곳인지 이 마가 입장에서는 그거를 안 쓰고 바로 막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면 어쨌든 그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의 관점이 서로 조금 다른 것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 나온 이야기는 다른 복음에 다 한 번씩 나옵니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마가복음에만 나온 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기초가 되고 제일 먼저 쓰여졌다는 게 거의 이제 거의 확실시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 아닙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뭐 우리들은 나쁘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나쁘다고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를 입만 띠하면 바로 붙들어가 가지고 공회에 넘겨 가지고 벌금이 나옵니다. 그럼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 해요. 우리 한때 지난 몇 년 사이에 북한을 뭐 이렇게 잘못 얘기하면 우리 뿌들려 갑니다. 그게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또 반대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또 괜찮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을 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바리새인들과 맞붙어서 할 얘기를 다 하고 결국은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한다. 시험한다는 것은 이 유혹한다.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어원이 같은 거예요. 시험하는 어원. 이 시험에 불합격 시험 때문에 실족해서 넘어지고 그러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라는 말 그 자체가 논쟁하는 거. 다른 말로 얘기해서 기득권이 그렇다고 얘기하면 다 되는 거예요. 기득권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바리새인만 그렇습니까? 우리 다 그래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과 똑같이 그 기득권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 말은 말다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그 얘기되집니다. 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가 욕심에 따라서 유혹을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그 권력을 안 빼앗기려고 논쟁하는 것이 그게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 시험에 들지 말게 합시고 이 말은 싸움하지 말게 합시고 싸움이라면 코피 터지게 싸우면 경찰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잘 안 합니다. 어떤 뭐 하더라도 뭐 안 보이게 하고 뭐 증거가 없게 하고 이렇게 하지. 대놓고 그렇게 했다가는 바로 붙들려 갑니다. 옆집에서 신고하니까요. 근데 이 말하는 것도 똑같이 싸우는 건데 그게 시험이에요. 어떤 때는 얘기해놓고 괜히 얘기했다. 이럴 때가 있는데 그것도 시험이고 템프테이션. 또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도 막 이렇게 언쟁을 하게 되면 그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래놓고 주기도문 끝나자마자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이러고 성질 팍 내버리면 네 지금 방금 기도했는데 뭔 기도인지 아냐 이렇게 물으면 모르겠다 이러면 니는 엉터리다, 니 불쌍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이겁니다. 모세의 법을 따르면 당연히 아내를 버리고 싶어. 네 아내 마음에 안 드나? 그러면 네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내. 그럼 돼. 그래서 가르치지만 창세기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창세기를 처음 이 사람들 듣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처음 듣는 게 아니고 다 알고 있어요. 이거 모른다고 하면 바리새인이 발끈합니다. 내가 왜 성경을 몰라?
예수는 공부를 안 했지만 우리는 가마리엘 문화에서 배운 실력으로 보면 모세율법, 창세기, 이 신명기, 여호수아 다 외우고 있다. 네 물어봐라. 이렇게 하는 바리새인들인데 이게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만약에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옳다 그러면은 창세기 법을 갖다가 들이댈 거고, 틀린다 이러면은 왜 네가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않느냐? 니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 심판 받습니다. 예수님. 왜냐하면 그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은 시험이거든요. 안 싸웁니다. 입 딱 다물고 할 얘기 딱 하고 안 하는 거죠. 3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그 이야기는 모세의 율법을 말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딱 시험하는 그것이 율법을 가지고 딱 시험하는 거기 때문에 모세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 모세 율법을 네 입으로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만고의 진리다. 절대로 성경은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그냥 밀고 나가면 됩니다. 반대로 주장하려면 창세기 끌고 나오려면 됩니다. 어떤 얘기를 해도 일사천리입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렇지만 이거 법을 가지고 뒤집어 씌우려면 어떤 대답을 해도 다 걸려듭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이 사람을 죄인 만들고 싶으면 요 법을, 이 사람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요거라면 그 법을 이렇게 적용함으로써 뭐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아전 인수격으로 율법을 해석한다 이렇게 하는데 기독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기독교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자기들 나름대로는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으니까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근본적으로 다 틀려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4절 읽어봅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정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이게 그래도 창세기보다 더 자기들한테 실용적인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얘기해도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혼 정서를 왜 써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모세가 법을 만들었는데 막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이 법을 갖다가 오남용합니다. 어떤 법이든 마찬가지예요. 법을 정해놓으면 그 법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빈틈을 노려서 그 법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할 때는 야 그건 불법이야 그래서 못하게 하고 자기가 유리하면 다른 법을 적용해서 합니다. 누가 그렇다고요? 우리 전부가 그렇다고요. 나는 안 그래. 내가 뭐 그런다고. 우리가 무슨 일을 힘으로 하려고 하면 바로 법으로 들어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의사 정원 반대합니다. 이러면 조용히 해. 반대합니다. 면허 취소할 거야. 취소할 뿐만 아니라 가서 조사를 들어갑니다. 조사 들어가면 법에 틀린 거 다 끄집어내서 결국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 사람이 반대합니다. 이 말에 잘못된 게 아니라 네가 법대로 하면 나도 법대로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법정투쟁이라고 그래요. 법정투쟁. 너희들이 그렇게 막 나가면 나는 법대로 하겠다. 근무 시간에 근무하면 되지, 출근하면 되지, 출근하고 일 안 합니다. 법에 출근하라 했지, 뭔 일을 하라고 얘기는 안 했잖아. 그렇게 나가는 게 법정투쟁.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전부 법을 안 지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법을 지키겠다 이러면 벌써 곤란하기 시작한다는 거. 그러니까 법을 안 지키다고 손가락질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자기를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불법을 만연시키면 돼요, 안 돼요? 그것 또한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 답을 알면 묵상 안 해도 됩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럼 법을 지키라는 말입니까? 지키지 말라는 말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법은 나를 뭘로 만들어요? 죄인. 죄인 만드는 거예요. 이 법은 나를 죄인 만들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죄인이 아니면 어떨까요? 목에 힘주고 교만해지고
엉뚱한 길로 가고 사람 살기가 굉장히 각박해집니다. 그런데 죄가 져놓으니까 설설 맵니다. 지금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참 재밌는 얘기. 그 용돈 버는 방법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쳐 줬어요. 용돈 버는 방법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쳐 줬는데 이 아이는 엄청 돈을 많이 벌었어. 어떻게 버는? 엄마한테 가서 엄마의 비밀을 내가 알고 있어. 이러니까 엄마가 용돈 주면서 조용해라. 이러는데 아빠의 아빠한테도 그러니까 용돈 받고 심지어는 옆집 아저씨한테 용돈 주는데 그 아저씨가 엄청난 용돈을 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래요? 그게 나쁜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 비밀을 알고 있다. 다시 말해서 법을 안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겸손해지고 그 아이한테는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죠. 그 아이한테는. 우리가 지금 끝에 가서 얘기할 일이지만 지금 당연히 이혼 당해야 할 나를 이혼 안 하게 해준 거에 대해서 감격하는 거. 그게 법이 하는 일입니다. 율법이. 나를 죄인 만드는 게 율법입니다. 법입니다. 죄인 만들어서 하나님한테 좋은 게 뭐 있어요? 겸손해지지요. 말 잘 듣지요. 결국은 내가 아니면 얘가 죽는다.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속에 들어있는 그 상처, 그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헌금 많이 하고 목에 힘주고 내가 반장이야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그 법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잘못된 권리를 잘못된 적응이죠. 잘못된 적용을 하지 못하 잘못된 적용을 하니까 여자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되니까 이혼을 허락해 주세요. 남자에게 더 이상 남자에게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이 여자에게는 이혼 정서가 버림을 당한 여인의 생존권입니다. 생존권. 이 이혼 정서가 없으면 영원 남자가 버리면 버린 대로 죽어야 돼요. 그러나 이혼 정서가 있는 한은 나가서 혼자 살 수도 있고 재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이혼 정서로 준 겁니다. 이혼 정서가 없으면 남자에게도 안 됩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에게도 생존권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남자에게 주는 자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유가 아닌데 최소한 배려인데 남자에게는 자유를 준 것은 아니고 여자에게는 최소한 배려로 준 것인데 이걸 바리새인들은 구별을 못합니다. 그 당연히 법에 있으니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너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죄를 짓는 데 쓰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자유가 있지만 죄를 짓는 데 쓰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제 그 초신자를 위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술을 절대로 안 먹겠다. 평생 술이 아니고 고기를 안 먹겠다. 그 고기는 제사 안 지낸 고기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할랄 음식만 먹겠다 이런 뜻인데 그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그 실족시키지 말아야 돼요. 실족시키면 어떻게 해요? 연자맷돌을 목에 물고 화사지 낫다. 그래서 그 법을 지켜야 돼. 자유롭다고 내가 마음대로 하면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말하기가 좋잖아요. 말하기가 좋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대답이 되잖아요. 5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 완악하다는 얘기는 그 악한 본성이 있다는 거죠. 이혼 금지 이래놓으면 여성을 마음에 안 든다고 학대합니다. 아주 학대하면 참 힘들죠. 근데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혼 정서를 써줘서 이혼하면 된다 이 명령이죠. 버림받은 여성을 구제하기 위한 법인데 실제로
기본법이 있고 그 자세하게 일이 적어놓은 게 시행세칙이잖아요. 시행령이잖아요. 그거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잖아요. 시행령은 대통령 마음대로. 그러나 그 원법은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령은 시행령이고 국회에서 정한 거는 이제 원법이고. 그러니까 원법은 그렇더라도 시행령에서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건데 그걸 완전히 헌법으로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이용하고 죄를 짓는데 사용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설명합니다. 6절 읽어봅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저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남자와 여자로 안 만들었으면 참 큰일 날 뻔했다. 너무 감사하죠. 사람을 만들어 놓고 막바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우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람이나 남자나 영어 발음으로도 똑같아요. man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번역에서도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이 사람을 그렇게 말할 때 그 남자는 man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남자를 창조하고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창조했다. 창세기 2장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적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 고린도전서 1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남자는 남자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과 형상과 영광이니 영광이니 그 그 머리를 머리를 마땅히 마땅히 가리지 가리지 않거니와 아니하거니와 여자는 여자는 남자의 남자의 영광이니. 영광이니라. 이 그 얼굴을 가리고 예배 드리는 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잘 읽어봐야 돼요. 거기 내용을. 어쨌든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그러면 대충 위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요즘은 페미니스트를 해가지고 여자와 남자와 동등하게 말할 때 성경 속에는 남자가 뭐 별로 중요하게 등장하지 않아요. 특별히 마리아 성모 마리아도 남자 없이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남자의 위치를 상당히 그 배제해 버린 시작한 게 기독교의 시작이기 때문에 어, 이 창세기를 가지고 너무 그 강조해서도 안 되고 강조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위치를 바꾸어서도 안 된다. 7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8절.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뭐 이 말씀은 결혼식 때마다 나오기 때문에 에, 뭐 제가 원문을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여기서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이랬지만 창세기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린 여자도 떠나야 되잖아요. 떠나야 되는데 여자는 뭐 언제부터 부모하고 있었나? 이거 아니고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떠나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읽고 있고 그렇게 적용하고 있죠. 어, 구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근데 이 구절을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은 하나님이 결혼시켜 줬다고 말하지만 그 다음에 헤어지는 거는 사람이 마음대로 헤어질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보면은. 그런데 짝지어진 것도 하나님이 했다면 헤어지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지가 해놓고 하나님이 했다 한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기독교에는 그게 맞습니다.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가 해놓고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그 말이 맞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 기독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혼하고 싶도록 만든 것은 하나님이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혼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음, 음,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성경하고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어 이런 사람한테 성경을 읽어주고 설명을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짝지어 주는 것도 하나님, 헤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어, 그래서 이혼은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율법주의. 그러면 이혼해도 된다. 율법주의, 그 유대인처럼 똑같이 율법주의.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이냐? 그게 아니고 음,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이지 네 마음대로 이혼하고 네 마음대로 결혼하는 거 아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니까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돼야 돼.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제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근데 여기 또 집이 나오잖아요. 지금 어디입니까? 여기 이 요단강 건너편에 와 있어요. 갈릴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수님이 집이 아니고 그냥 어느 동네에 가서 한 집을 정해놓고 그 집에서 있는 거예요. 그게 집이에요. 그 여기서 말하는 집은 제자들과 스승과의 그들만의 공간, 그들만의 공간을 왜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은밀한 가르침입니다. 은밀한 배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이지 않는 얘기를 그 안에서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밖으로 나가서 얘기가 인정이 안 되는 얘기를 비상식적인 얘기가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집안에서 일어난 일을 밖에서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제자들은 꼭 참고 있다가 집에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물으니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그 일을 물어볼 게 뭐 있어요? 지금까지 얘기했는 거 다 들어보면 전중합니다 아는데 12제자가 왜 모릅니까? 간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간음에 대해서. 11절 읽어보면.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합니다. 12절도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어쨌든 간에 뭐 두 사람이 성격 차이로 헤어졌든지 뭐 버렸든지 뭐 상관없어요. 어쨌든 아내를 버리고 장가를 가면 안 가면 괜찮아요. 버리고 안 가면 간음이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다른 데 가면 그 본처에게 간음한 거고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 가는 것도 남편에게 간음한 것이다. 여기 자세히 읽어보면 이 누구에게 간음을 행함이니라 12절 끝에 말이죠. 네. 누구에게가 아니고 그 위에는 본처에게 간음함을 한 건데 12절에는 그냥 남편에게 간음한 행함이 아니라 이렇게 써놓지 않았는데 왜 그럴까요? 간음 이러면 여자에게만 거의 적용을 했어요. 이때는. 그래가지고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히면 그 여자를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데 남편을 어떻게 하라는 법은 없었어요. 어디에? 시행세칙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돌로 쳐라 할 때. 돌로 쳐라 할 때. 예, 그래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간음을 행하는 걸 굉장히 가정하다 그래요. 가정하다. 음, 이혼을 안 하고도 간음을 하잖아요. 보통은 이혼 안 하고 간음하는데 이건 이혼하고 간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음을 가정이 여기서 굉장히 진노를 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간음쟁이. 어,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고 화를 많이 내고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요조숙녀처럼 얘기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나쁜 놈입니까? 나쁜 놈이죠, 우리는. 그런데 그러면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네가 보통 때는 모르지만 성경 읽어보면 네가 죄인인 줄 안대. 그래서 내가 성경 안 읽어요. 성경 읽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 나 같은 사람을 버릴 수도 있는데 살려주셨구나. 그래 생각하면서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좋은 반찬 해놓고 남편 기다리고 이러는 거죠. 이 성경 아니고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남자들에게는요. 내가 뭐 어디 가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앙탈 부리냐 이렇게 할 때 마태복음 5장 28절 읽어주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깜짝 놀라죠. 어떻게 알았지? 이런데 알죠. 하나님 이미 알고 2000년 전에 다 써놨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 앞에서 당연히 죄 지은 자로서 겸손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9절이죠. 9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사람이 안 나누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안 나누려고 애쓰지 말고 나누어지거든 그것은 하나님이 했다. 그렇게 하고 그 당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이혼은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이혼 할 수 있다. 그러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게 이혼과 결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한다는 것은 능동적인 거고 맡기는 것은 피동적인 겁니다. 능동적으로 하면 다 죄가 됩니다. 내가 했다 이러면 그거 벌써 죄가 됩니다. 질문합니다. 세상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가? 질문 2번. 기독인은 믿음으로 완전 피동의 삶을 사는 것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늘 듣고 또 결혼식 때마다 하는 말이지만 우리에게 새롭게 들려주시고 새로운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율법을 다 안다고 안 읽는 것이 아니라 읽을 때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고 내 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이 없어도 또 즐거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이 없어도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날마다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해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